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인생 최대의 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은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출생을 해서 노력을 하고 선택을 하고 머리를 쓰고 길을 찾은 것이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풍성하고 또 여러 면에서 균형 있는 분이라면 아마 어떤 것보다도 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죠. 국적과 민족과 그리고 또 여러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제 성장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됩니까? 부모님들의 그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뻐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에 보면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만남을 갖는 건 은혜예요. 이 외에도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 좋은 학교를 만난다든지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지는 않아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또 여러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 통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어떤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그 흡족한 그런 관계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관계가 좋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루어지면 거기가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친구의 만남, 학교의 만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대인관계 그런 가운데에서 혹시나 어그러지고 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바른 만남이 지속된다면 거기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와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등장하죠.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상자에 태웠죠. 그런데 갈대상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엔진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엔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방향키가 없었어요. 누가 방향키가 되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방향키가 되어주셔서 결국은 그를 물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자 바로의 공주 앞에 다다르게 했죠. 그런데 오늘 모세 어쩌면 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방향키가 없이 동력이 없이 미디안 광야에 떨어져서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자의 시간으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지키는 기간 40년 몇 살 정도 됐을까요? 80세 정도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버려두실 거면 그냥 버려두시지. 그때 죽이시지. 악어밥이 되든 강물에 빠지든 그냥 방치하시지. 굳이 그때 살리셔서 지금 이렇게 나를 광야에 던져두셨을까? 이런 아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문 가운데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우리들에게 찾아올까요? 가장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바닥에 있는 그때에도 찾아오신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 끝이다, 멸망이다, 망했다 싶은 그때에도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사람들이 잘 나갈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인기가 있습니다. 서로 만나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가 줄 섭니다. 기자들이 뭐 기사 하나 내달라고 합니다. 좋은 책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과거에 어떤 인터뷰를 보는데요, 유명한, 과거에 아주 인기가 아주 톱 그런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시대가 가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 뭐 BTS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을 점점 잊는 것 같고, 과거에는 자기가 밖에 나가면 뭐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써도 누구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자기를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천사를 본 것처럼 즐거워하더니 요즘은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밖에 나가도 누가 봐도 누구네? 누구야? 그럼 옛날에 그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실망스럽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떠난 것 같은 그때에도, 내 능력이 다 상실된 것 같은 그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쩌면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바닥 같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120년. 그런데 그 인생이 딱 3등분이 돼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첫 번째 40년은 어느 삶을 살았어요? 바로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후임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문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언어,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편리함, 그런 것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40년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무 문화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러움도 없습니다. 장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어렵게 살다가 정말 집이 없어서 새로 살다가 전세로 갔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조그만하게라도 내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뭐 그냥 다른 사람의 궁궐 같은 집이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우와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이 아주 그냥 산동네 달동네 먼 데 가서 남의 집에 겨우 곁들여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전에 누리던 그것에 비하면 모든 게 불편하죠. 모든 게 이 절망적이에요. 누구 친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자는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보냈을 때, 광야에서 헤매는 자로 매일 하는 일이란 그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매일 양떼를 이끌고 다닙니다. 저기에 풀이 있나, 저기에 물이 있나 헤맵니다. 바람이 드셉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살, 직사광선, 자외선, 선크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크림도 없습니다.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누구도 모세라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애굽의 왕자라고는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그냥 부스스하고, 수염은 길고, 옷은 남루하고, 손은 거칠고, 그러한 행색이에요. 어디 하나 왕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친 도망자예요. 신분 위장자예요. 그러한 모세. 가장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그때에 오늘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그리고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오늘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과거에 큰 사업체를 운영을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의류 쪽으로 하셨는데 군복 계통을 했대요. 그래서 과거에 외국에 이라크전이라든지 전쟁 그런 데에도 납품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굉장히 쉽게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해서 땅도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돈이 벌리는구나 그랬는데 IMF가 되면서 어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있는데 수십억에 수백억의 땅이 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억이 현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나고 결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일궈왔던 그 사업이 마치 주먹에서 모래가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그래서 두문불출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여보게 친구 그렇게 집만 있지 말고 오늘 한번 바람 한번 쐬자 나랑 응? 그래서 그 좋은 강연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니까 그래서 그동안 나가지도 않았는데 내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나갔어요. 근데 언제 가면 되냐?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일찍 간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가자 해가지고 아침에 무슨 강연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모임이냐면 CBMC라고 크리스찬 기독인 그런 사업하는 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강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그 모임 가서 참여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좋은 강연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근데 이분이 이제는 사업도 다 망하고 부도나고 그런데 돈은 없지만 뭐는 많아요? 시간은 많아요. 그래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좋다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부흥회였어요. 요즘 같은 부흥회가 밤만 한다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때요?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하루에 여러 차례 그렇게 했죠. 근데 이분이 시간이 많으니까 친구 따라서 그냥 친구가 또 항상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같이 거길 다닌 거예요. 근데 부흥회 이 3, 4일 동안 같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여기는 그때에 바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 그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었을까요? 호렙산이 되었고 떨기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은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팔순잔치를 제가 인도를 했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막 잔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서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시죠? 예배는 간단하게. 그럼 제가 그러죠. 알죠. 제가 그 정도 센스는 있죠. 그러는데 이제 이 팔순잔치는 좀 색달랐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짧지 않은 시간 한 25분 정도 자기 또 간증과 여러 순서를 그런 걸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청된 사람이 세 파트였어요. 하나는 가족, 그 다음에 하나는 서예라든지 이런 어떤 배우는 문화 강좌라든지 이런 관련된 분들, 동료들 그런 분들, 또 한 분은 이웃들 주변 이웃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강변에 아주 멋진 경치 좋은 식당에서 딱 하는데 그분이 이제 80이 된 거죠. 물론 예전처럼 기업이 다시 일어난 건 아니에요. 돈이 아주 많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언어에서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게 뭐였냐? 우리도 성경 통독하고 또 성경 필사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뭘 하셨냐? 타이핑을 하셨어요. 타이핑.
그래서 그것이 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경쟁도 해요. 순위도 나와요. 근데 그분이 거의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이 성경을 타이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그때 한 이야기가 저도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해요. 내 눈이 모니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내 손이 자판을 두드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성경을 타이핑하리라.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자녀들에게 그리고 함께 초청된, 일부러 기다리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이 잔치의 주인공이 자기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 잔치가 바로 떨기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 권면이 얼마나 풍성하든지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그 장로님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참, 저도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나눌 때 옆에서 정말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마음이. 그래서 아멘, 아멘. 그리고 초청되어 온 서예 같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권면하고 환영하고, 나는 사업에 실패했지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큰 기업으로 지금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처럼 돈이 많지 않지만, 기업이 다시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답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을 때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다 각각 살기도 급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버려지고 던져지고 숨은 자로 지낼 때에. 그럴 거면 왜 살리셨나요? 왜 살리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이 어디에서 해결되었을까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떨기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저게 뭐지? 하고 다가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또한 기도를 향하여 사모함으로 다가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에 기쁘게, 또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사모함으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저는 누군가의 떨기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떨기나무는요, 훌륭한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거목, 집을 짓는다는, 건물을 지을 때 크게 지으려면 백향목을 썼어요. 레바논에서 수입해다가. 이 떨기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이집트 아카시아. 그래도 아카시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그다지 큰 나무도 아니고 제목감도 아니에요. 지치고 쓰러진 사람이 겨우 그늘로 피하는, 햇볕을 피하는 그 정도 용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오늘 모세가 거길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쓸모없는 것 같고 제목도 아니고 그다지 훌륭한 나무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왕이 되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등잔이 심지에 불이 붙었지만 심지가 타는 게 아니에요. 기름으로 타는 거죠.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그러한 떨기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발견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바닥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신 하나님이 또한 이제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셔요.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도 영어 할 때도 그러죠. Introduce myself. 그래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자기 소개를 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아브라함을 알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도 그 가정을 지키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잔꾀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이 꼬였을 때, 그렇지만 모세를 이 갈대 상자로 인하여서 구원의 손길까지 이끄신 것처럼 야곱을 결국 민족의 시작이 되도록, 족속의 시작이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떨기나무에서, 호렙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 모세의 하나님으로, 네가 실제로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듣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고 또한 포옹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려 하노라.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믿음의 위대한 3대, 4대의 그런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권면이나 부모의 축복이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나 친구가 이렇게 권면해서, 또 아니면 누구 자녀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혹시 와 있거나 또 영상을 시청 중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기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요. 모세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 저 고통 가운데 그냥 둬도 되는 건가? 저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광야에 있는 걸 아시는가? 늘 의문이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무응답인 것처럼, 하나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작나요? 마이크를 좀 성능 좋은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답답한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7절에서 바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부르짖음은 뭐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 듣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경청하셔요. 소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셔요. 기다리셔요.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야다라는 표현인데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나라 TV를 보고 저런 나라가 있네? 그게 아니라 내가 가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체험적으로 그 나라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모세 네가 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배신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군요. 여기까지만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옛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이 잊어버린 모세한테. 능력이 없는 모세한테. 얘야 들어봐.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이 얘야 내 계획 좀 들어봐. 신나지 않냐? 이런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건져내겠다. 모세가 들었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미 떨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혹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가서 건져내겠다. 이 그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출하고 올무에서 벗겨낸다는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에 그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가 육중하고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코끼리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면 올무를 놓더라고요. 올무. 그럼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코끼리가 가다가 그 올무에 걸리면요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힘으로 안 돼요. 엄마 코끼리, 아빠 코끼리, 친구 코끼리 다 모아도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반드시 누가 와야 되냐? 보호하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 올무에서 꺼내주는. 그 사람들이 와야만 꺼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부모라도 자녀의 어떤 문제, 질병,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게 한계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같은 민족이지만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인도하겠다. 여러분 요즘 그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길 갈 때 꼭 내비게이션 사용하잖아요. 근데 또 말로도 요즘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아리야 하면 네 해서 딱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그래서 몇 번째로 갈까요? 첫째 그러면 딱 가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길을 잘 안내해요.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안내할까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요. 누구에게로 안내할까요? 하나님께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내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모세가 남 이야기처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모세가 아마 그렇게 항변하죠. 여기서 10절에서 보면 이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이럴 거면 하나님 제가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사용하셨어야죠. 이미 버스 떠났습니다. 제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의 저를 제가 막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도와주셨어야 되죠. 하나님 이제 게임 끝났어요. 안 돼요. 아마 모세의 항변이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은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빈손으로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표현이 이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다.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여기서 몇 가지 약속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힘이 되겠다. 능력이 되겠다. 방패가 되겠다. 군대가 되겠다. 지혜가 되겠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0, 아라비아 숫자 0이 있죠. 근데 0이 100개가 보이면 몇인가요? 그래도 0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0과 같은 존재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모아도 0이에요. 그런데 앞에 1이 오거나 10이 오거나 100이 오거나 1000이 오거나 많이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무의미한 것 같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0과 같은 그런 것들, 허공에 올리는 것 같은 기도들이 의미 있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앞장서시면 나의 그동안 모든 활동이, 그래서 모세의 이 광야 생활도 의미 없고 바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도 보석처럼 다시 바꿔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섬기게 하리라 결국은 예배자로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곧 이제 이 요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동업을 제안한 거예요. 동업을. 얘야 들어봐라.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땅도 되고 돈도 되고 인맥도 되고 또 정부의 무슨 허가증도 내가 다 받아. 행정 절차도 다 할 거다. 너는 단지 나와 함께만 해줘라. 여러분 누구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봐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셔요. 그 요청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예스로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혼 요청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죠. 이
배우자가 될 여인을 탁 이제 어디 가다가 갑작스럽게 탁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폭포 앞에서 반무릎을 하고 주머니에서 탁 뭔가를 꺼내죠. 반지를 하나 꺼내서 내 인생의 그 지리한 항해 끝에 드디어 발견한 등대처럼 나 그대를 발견하였노라. 나 그대와 다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싶다. 나의 이 아름다운 배에 그대의 자리가 있으니 함께 타주오 하면서 탁 반지를 끼워줄 때 그 여인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그럴 때 yes, yes 아니면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yes.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초청해요. 내가 다 준비하겠다. 다 완벽한 계획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은 확률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100%입니다. 승리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환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향하여서 오늘 또 제안하시고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예스 하며 온전히 나를 드리기로. 여러분, 모세가 더 떨어져 봐야 뭐 하겠어요? 더 무너져 봐야 바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가 드렸을 때 나머지 40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바로 새로운 반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 떨기나무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요청 앞에 나를 헌신하였을 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바닥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때에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성도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실망과 좌절과 또한 하나님 한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또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현장이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그런 떨기나무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그러한 호렙산이요 떨기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실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